이 세상에는 이상 있는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눈다면은 첫째는 뭐냐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을 길게 들이면 얘가 자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서 고무줄을 딱 두면은 다시 원래로 딱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는 그 자리에 딱 머물고 싶은 특성이 있어서 아주 큰 힘으로 밀어야만 그 바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차가 한번 질주하기 시작하면 그 차는 어지간한 힘으로 막을 수 없죠. 달려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 차를 막아야만 차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잘 믿으면 좋겠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으니 그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진 나머지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빠져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수술이 되어서 다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예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굳이 뭐 더 하고도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이 좋아. 괜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뭘 더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나의 육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더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돈을 몇 푼 더 내지. 내가 그냥 무엇이 우리끼리 좋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하고 하면 되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를 움직이고자 하는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머무르면은 어떻게 될까? 그건 낡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낡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믿음으로 질주하고자 하던 이들은 계속 그곳으로 질주합니다.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 그 힘과 원동력을 얻는 건 쉽지가 않죠. 우주로
뭡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땅에서 쏘는 미사일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 지구에서 그냥 저 앞으로 쏠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엔진을 큰 거 쓰지 않죠. 그렇지만 우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우주선은 이 지상에서 쓰는 엔진과는 전혀 다른 엔진을 씁니다. 훨씬 더 큰 엔진을 쓰고 고도화된 엔진을 쓰죠. 조금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폭발해버리니까 굉장히 고도로 정밀한 엔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우리들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맨 처음 나아가려고 하면은 막강한 엔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쓰고 있는 우리들의 육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의 엔진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의 믿음의 발사체 쏘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쏘아 올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께로 다다르려고 하다가는 다 폭발해버리고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것이 복된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그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는 성도들도 늘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멈춰서는 안 돼요.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고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상한 나를 고쳐줄 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영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머물려는 그 습성이 있어서 다음에 똑같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또요? 이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건 점점 머물러서 녹슬게 돼요, 신앙이. 그건 예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되고 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언니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려면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진정 바라는 걸 주신다라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거가 내가 이게 축을 잘못 썼어. 내 축을 잘못 썼다. 네, 제 것 좀 이게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게 그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 우리 또 한 가지 주 앞에 진정으로 바랄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진정 원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고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은 없어요.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 하나님 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연약함이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변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원하지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는 건 또 다른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많아요. 꿈도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그 모든 것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대들을 다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냐면 그 기대와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바랄 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믿고 내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 오늘 살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건 믿음으로 살아야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접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라면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내 숨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예비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품 안에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 품 안에 안겨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늘 빈손으로 갔다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비하십시오. 주실 걸 믿고 임재하실 걸 믿고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냥 일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의 몸을 섬기는 것이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몸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그리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내가 가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설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으로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몸을 불살라 드려도 전혀 아까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내 복을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옵니다. 그래도 머물고 있던 이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 혼자 힘으로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사탄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야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주기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걸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함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늘 자신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와 싸워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의 거룩함을 늘 주님 앞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언어는 자기를 높이는데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인간의 기본 습성이 그래요. 저도 얘기를 하지만 상대를 높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놈보다는 그래도 낫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 말에다 섞어놓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죠.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을 벗지 못하고서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오로지 순종하고 진정 나를 겸손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겸손으로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높이는 것이냐. 순종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은 하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엄청 노래 부르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첫째,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죠. 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거룩한 부흥은 거저 일어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 주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두니까 그래요. 늘 우리한테 둬요.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간들은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다 모든 걸 맞춰. 시간도 다 나한테 맞춰. 다 나한테 맞춰. 그리고 하나님께 하겠대.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찬송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도할 시간 내가 정하고, 내가 찬송할 걸 정하고, 내가 알아서 정해. 내가 모든 걸 다 정해.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죠. 초대하죠.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시라니까요.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무엇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땅 성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곳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모든 것으로 다 성전을 지었단들 그곳으로는 하나님을 오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만들어내면 하나님 마치 그곳에 올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라고 착각도 하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참 애매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갈망한다라면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시간 정해놓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모르고요.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정한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냐? 이것은 굉장히 애매해지죠. 우리들이 시간 정해가지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정한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인가? 중요한 건 그거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정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죠. 제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담임 목사니까 우리가 했지만은 11시에 언제 예배를 드리려고 한지 모르지만 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냥 예배를 11시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기 싫어. 내 마음에 나는 그냥 10시에 할 거야. 막. 10시가 하나님이 오시기로 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11시라는 그 시간은 뭐냐면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오는 거죠. 내가 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가고 내가 갈아서 오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런 것이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정한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것은 다 구닥다리야. 오늘날엔 이런 방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진정 주의 부흥을 갈망한다라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말고 주님께서 제 몸된 교회가 정한 그곳에 그 시간에 주님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거예요. 정말 오늘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회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한부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당신은 일주일 삽니다. 일주일 뒤에 당신 죽습니다. 라고 시한부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저 그런 한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결정을 내려서 결론이 났어. 일주일은 너무 길어? 그래, 그러면 하루. 당신 내일 죽어. 딱 결론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돈 다 모아갖고 막 써? 그래? 어떻게 이런저런 뭐 할 거예요? 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살 거야. 그냥 일어날 거고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냥 내일 맞이하고 죽을 거야. 굳이 내가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사는 사람 만나고 못난 사람 만나고 내가 잘못한 사람 만나보고 다 잘못 구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 쓸모없는 생각이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똑같이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을 살면은 그냥 내가 살아오는 일주일처럼 똑같이 사는 거야. 더 잘 살려고 하지도 않고 뭘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살아야겠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든 마음이 그거야.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정말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살 때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후회 없는 오늘을 살면 됩니다. 굳이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루를 더 살 날이 있든 10년을 더 살 날이 있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같이 어느 날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를 붙들고 옛날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사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